몇 개월 전에 7월 달에 발생한 일이었는데요. 누구한테서 감기가 심하게 올라가지고 몇 년 만에 독감이 심하게 앓았던 것 같아요. 혈압을 재보니까 혈압은 정상인데 맥박이 100이 넘더라고요. 웬만한 노인분들도 100이 넘지는 않습니다. 숨쉬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때 아마 처음으로 보통 사람이 정상적으로 숨쉬는 게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숨쉬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제가 며칠 동안 그때 우리가 작전 기도를 했었죠. 무덤가에 가서 작전 기도를 했었는데 며칠 동안 계속 못 나갔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죽더라도 기도하는 자리에서 죽어라. 뭐 이렇게 비장한 말씀을 듣고 그래 가보자. 아픈 몸을 이끌고 운전대를 잡고 이제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7월 달이라서 그런지 낮이 굉장히 길었지 않습니까? 8시가 넘었는데도 아직 밝았습니다. 이제 무덤 입구에 들어서는데 무덤 입구가 보통 무덤 입구라는 것 자체가 미국이나 서양 같은 데는 공포 영화나 공포 만화에 많이 등장을 해요. 아주 공포스럽게 등장하는데 제가 본 무덤 입구는요. 무슨 천국문을 향하는 문 같았습니다. 천국 문 같았어요. 너무 밝고 무슨 보석으로 치장한 것 같이 너무 밝더라고요. 찬란하고. 속으로 제가 기뻐하면서도 이제 드디어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구나 기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아프다 보니까 내가 정신이 이상해졌구나. 착시 현상을 겪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들어가면서 제가 서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저는 둘째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도 아니고 막내도 아니고 중간에 애매하게 낀 인간입니다. 혹시 여기 중간에 중간 출신이 혹시 계시나요? 둘째나 셋째? 그러니까 첫째도 아니고 막내도 아니고 중간에 낀 사람이요. 안 계시죠? 여기 계시네요. 아니, 둘째가 아니면요, 제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둘째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나 막내의 눈치를 좀 보느라고, 그들에 비해서 잘 구하지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남의 몸을 위해서, 남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있어도 제 몸이나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하도 남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요. 아주 꼽살이 껴있고요. 자, 삼형제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약하게 태어났고, 공부도 가장 못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나서 어떻게 아냐면, 어렸을 때 제가 지금 자폐 스펙트럼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ADHD인가 아니면 그런 자폐 스펙트럼에 속하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는 못했고, 성격도 이상했고, 그래서 그런가, 저희 아빠가 한 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믿기 어렵지만요. 나 아들 하나 없는 걸 치겠다면서요. 아들 2명이 있지 3명이 있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제가 아주 꼴불견이었죠. 그때 제가 아무튼, 이제 돌아와서 몸이 아프니까 이제 너무 서러워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심한 말도 한 적이 있어요. 둘째들은 사생아들이다. 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네, 둘째들은 사생아들이다. 하도 다른 자식들에 비해서 쓸모없어 보이니까. 주여, 너무 서러워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웬만하면 이런 기도는 안 올려드립니다. 제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내 자신을 위해서 잘 기도 안 합니다. 주여, 막 이렇게 강조하면서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주여, 제 몸을 좀 고쳐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강구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기만 했습니다. 서러워가지고 울지는 않았고 그냥 서러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남의 눈치를 보느라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주여, 제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는 했는데 놀랍게도 그날 밤부터 빠른 속도로 낫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제 건강도 회복돼가지고 일터하고 이제 기도 자리로 이제 확실히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꼴불견 같은 인간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자리에 원래 몸이 아픈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 위해서 이 설교를 만들었는데 그분은 다행히도 여기 계시지 않고 제가 다행히라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곳에 계십니다. 저는 그건 믿습니다. 이러한 노인분, 노약자들 아니면 저 같은 둘째들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건강한 젊은이들한테도 이 말씀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여러 번 식당에 갔었는데 제가 갔던 곳이 거의 대학생들이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대학가에 속했었고요. 대학 기숙사에 가까웠었고 또는 대학 건물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많이 오는 곳이었는데 그 대학생들이 먹고 나가서 잠깐 살짝만 보니까 약봉지가 있더라고요. 약봉지. 시중에서 파는 그 약봉지가 아닙니다. 의사가 처방해준 그 특유의 약봉지가 있지 않습니까? 종이팩으로 된 거요. 그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김겸 형제하고 나이가 비슷하거나 더 어린 그런 젊은이들이 말이에요. 그 처방된 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8, 90대들이 먹을 만한 그런 약 말입니다. 아마 둘 중에 하나겠죠. 첫째는 겉으로 보기에 비해서 혹시 몸이 안 좋거나 어떤 지병이 있거나 아니면 정신의 문제가 있거나 뭐 조울증, 조현병, 우울증 말이에요. 이런 노약자들뿐 아니라 이 젊은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없이 한국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 중에서 복음화율이 한 몇 년 전에 통계에 따르면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렸을 땐 교회를 다녔는데 대학교 가면서 교회하고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떠나서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정신병이 오면 과연 기도로 물리치겠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이렇게 약에 의존하면서 사는 것을 보니까 제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예. 이런 젊은 사람들도 노약자들도 누구든지 제 기도들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그 사람들이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들도 몸뿐 아니라 마음도 더 영적으로 다 아픈 사람들입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빨리 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백을 얻어야 되는데 어떠한 그 코미디언이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성공은 1%와 노력과 99%의 백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백보다 더 좋은 백을 갖다가 간구해야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입니다. 하나님의 백.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론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 그는 처음 84년 동안 제대로 된 신학 공부도 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읽고 쓰는 것도 아마 배웠을까 말까입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규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83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83년 동안, 그러니까 노인이 될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해 주시니까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대제사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으로 말미암아 역전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만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 있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되도록 우리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됨 이러한 영광을 누리시는 모든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